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옵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목적이 15절에 나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그 아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었다. 이미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 실제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나 됩니까? 부자가 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재물을 잘 지키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우리 조상들이 하던 말이 있죠. 부자, 아무리 부자라도 3대 가는 부자 없다. 재물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관리하고 잘 물려주고 계속 그 후대가 부자가 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많은 재주가 있지만은 돈 버는 재주만큼 귀한 재주, 그리고 어려운 재주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그의 농사가 잘 됐다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은 땅이 매우 척박하고, 그리고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는 매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소출이 풍성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한 해 농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수고했으며 정성을 기울였고, 그리고 밭에다 작물을 심었으니까 아마 그 해에 따라서, 그리고 밭에 따라서 종자를 잘 선택하고, 밭이 많이 있었겠죠. 부자라고 했으니까, 소출이 풍성했다고 했으니까 어느 밭에는 보리를 심고 어느 밭에는 밀을 심고, 요즘 말로 옥수수, 감자 이런 걸 잘 선택해서 그 다음에 장비와 종들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농사를 정성껏 잘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기를 농사는 쉽게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리고 소출을 많이 내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가진 모든 자원을 활용을 잘하고, 그리고 예측도 잘 해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사일입니다. 매우 지혜 있는,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보면은 그는 계획도 잘 세웠습니다. 소출이 풍성하자 즉각적으로 18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창고를 지어서 쌓아두리라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추진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관을 했다가 가격이 오를 때에 파는 것도 경영의 한 방법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준비를 하는 그런 마인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보면은 번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쓸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대풍을 거두었을 때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 마음에 이렇게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일한다고 수고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여유를 갖고 즐기면서 일을 하자는 마음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왜 지혜로운 마음입니까? 한평생 벌기만 하고 쓸 줄 몰라서 제대로 쓰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아니면은 중병이 들어서 남 좋은 일 시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흔히 요즘 말하는 인간의 가장 큰 복지 가운데 하나인 워라밸,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봅시다. 이 사람은 얼마나 현명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일을 잘해서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자격을 골고루 갖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자격을 갖추고 이론만 밝은 것이 아니라 실무에도 좋은 실적을 내는,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즐기면서 사는, 그래서 인생을 시작하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볼 때에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소위 말하는 롤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고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라는 충격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따르고 싶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성공을 거두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저런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졌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달랐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멍청한 놈아, 충격적인 평가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이 주는 우리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자신의 생명 그리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 그의 계획에는, 그의 실생활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도, 그의 삶에도, 그의 미래에도 전혀 계시지 않았다는데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대풍을 거두었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전적으로 자기가 지어서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소출을 거두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최전문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결과입니다. 농사의 소출에서 사람의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사람은 그저 있는 땅에다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조금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씨를 뿌리고 나서부터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절에 맞는 적절한 비와 햇볕, 온도를 주셔야만이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곡식 같은 경우에 거두기 직전에 비가 많이 왔다든지 텔레비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두기 직전에 벼가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나락인 상태에서 싹이 나는 걸 봤습니다. 그거는 그름으로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과일 같은 경우에 따기 전에 추위가 찾아와서 나무에 달린 채로 다 얼어버렸다든지,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밤 12시에 출발해가지고 물을 뽑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다 뽑고 집에 돌아오니까 새벽 4시쯤 됐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놔두면 그날 밤에 다 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십니까? 80년 여름입니다. 여름 내내 날씨가 꼭 이 정도였습니다. 늘 구름이 끼고, 그해 벼가 자라는 걸 보니까 딱 절반 정도 자라고, 이 근처는 뭐 제주도나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은 벼를 수확하는 걸 못 봤습니다. 햇볕과 온도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비가 아무리 적당하게 잘 와도 거두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돈을 버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세상 지식, 원리, 학문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냐?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마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 보통 어리석은 자가 아닌 가장 어리석은 자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니까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언제든지 불러갈 수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니까 죽은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도 전혀 몰랐겠죠.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오다 보니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복이 아니라, 관리하라고 맡겨준 재물이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거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한 게 있어서 이런 성공을 하고 이런 업적을 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물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재물이 많으니까 안전하게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요즘 말로 등기를 해놓고 자기 것으로 확실하게 해놓고 망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은 한 방에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는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자신밖에 몰랐다는 얘기는 첫 번째,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더 나오는데 순서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자신밖에 몰랐고, 세 번째 나오는 것도 자신밖에 몰랐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밖에 몰랐다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든 말들을 보면은 내가, 내 것, 내가 어떻게 하리라,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우리말, 원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최대 내가, 내 것, 내가 이렇게 하리라 8번 나옵니다. 자신을 위하여 엄청난 재물을 쌓았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 다음에 쓸 계획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전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거지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지 어떻게 대합니까? 물론 정성껏 뭘 주고 대접을 하고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지는 거지답게 대합니다. 찾아와서 우리 수준에서 얘기합시다. 돈 좀 달라 그러면은 아마 제 수준에서 얘기합시다. 1,000원짜리 몇 장 아니면은 뭐 5,000원까지 뭐 더 이상 줘도 괜찮습니다. 밥 달라 하면은 뭐 있는 데서 조금 차려줄 수도 있고, 옷을 달라고 하면은 춥습니다, 제가 입을 옷이 없습니다, 있는 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제 같으면 이거 벗어주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거지답게 대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게 전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내 주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거지처럼 취급하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이 사람은 평생을 자기를 위하여 벌고, 자기를 위하여 저축하고, 자기를 위하여 즐기는 것 외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자의 생각은 바로 전형적인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롤 모델로 삼는다고 얘기를 드렸죠. 이 사람의 생각이 뭡니까? 내 돈, 내 인생, 내 시간, 내 행복, 움직이게 만드는 모든 관심과 동기가 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모든 계획도 자신만을 위한 계획입니다. 18절, 19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나를 위해서 창고를 짓고 거기에 쌓아두고 이제는 내가 쉬면서 즐기면서 평안히 여생을 보내리라. 잘 보관하고 저축을 하면은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를 않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이,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자기의 미래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20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여러 해, 적어도 수십 년을 내다보며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리라 계획을 짰을 것입니다.
저축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서 수익을 내고 밭을 더 사고 집을 새로 짓고 어디에 별장을 짓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가 좋다더라 거기에 여행도 가보고 다 좋습니다. 계획은 수십 년 뒤까지 원대했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실 것이라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계획은 하루도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생사화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즉각적으로 가야 합니다.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뭐 어디서 부르면은 아직 쓸만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부자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건강한데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는데 오늘 밤에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10분의 1, 당연히 드려야 할 예배, 충성, 봉사 시간도 아까워서 떼어먹게 만듭니다. 탐심은 이만큼 무섭습니다. 결과적으로 탐심이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을 합니다. 탐심이 있으니까 재물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게 탐심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는 바로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재물이 모든 좋은 것을 가져다 주니까 결국은 재물을 섬깁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재물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재물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재물을 땅에만 쌓았습니다. 하늘에 쌓을 줄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 부자는 모든 것을 땅에만 쌓았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기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축하고 보험 들고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더 크게 무엇을 짓고 무엇을 사고 말 안 해도 아시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고 돈을 벌고 저축도 잘하고 투자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21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일에는 전혀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재물이 많아서 귀한 사람은 저는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귀티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이야, 확실히 돈이 좋긴 좋구나. 이 얼굴 때깔부터 다릅니다. 뭐 옷을 남루한 걸 걸치고 입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옷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액세서리. 겉으로는 엄청나게 귀한 사람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거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매우 현명한 사람,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영생과 상급에는 매우 무지한,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14장 24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가 있어야 그 재물도 빛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소유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이 세상을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 거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재물의 풍요가 자신을 행복하게, 영혼까지도 평안하게, 살찌게, 그리고 오래오래 보장해 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바로 영생을 뜻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15절의 말씀은 문장이 불완전하게 그냥 절반만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나머지 뒤에 후반부 절반을 더 추가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달려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재물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전적으로 영혼의 가치,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지위가 얼마나 되느냐, 아니면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을 합니다. 재물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재물의 부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부요입니다. 그리고 재물의 부요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이 부자의 생각이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까지 파고들 가능성은, 아니 이미 파고들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최소한의 요식 행위로만 하고 모든 삶은 자신만을 위해서, 예배 시간 외에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쌓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구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더 많이 얻어서 쌓아놓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연중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고방식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여라는 책망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외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지혜 있고 능력 있다는 평가를 듣기를 원하지 않는지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다는 얘기를 듣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그 효력은 기껏 수십 년밖에 지속이 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여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그 영향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형벌과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즐기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다 해보십시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한두 세대 앞에 살았던 시절을 마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줄리어스 시저, 그리고 예수님보다 300년 전에 천하를 얻었다고 하는 알렉산더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천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그들의 영혼은 구원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부자는 알렉산더나 시저에 비할 만큼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천하를 얻었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재물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재물이나 지위에 있어서 성공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시지 않는지 우리의 영의 길을 열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단순히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 본분에 있어서 가장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는 교만과 배은망덕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는 안이 있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너는 참으로 지혜 있는 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귀한 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부자는 참으로 자기 앞길을 잘 내다보고 준비도 잘하고 경영도 잘하는 참으로 성견지명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으로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 자녀들이 본받아야 할 지혜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에 비추어 보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고방식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